참 성도들을 박해할 앞잡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존재가 아니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면서 교회인 척하면서 박해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참 성도들을 박해하는 선봉에 서는 자는 누구냐?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음녀입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또 음녀는 내가 보면 오늘 본문이죠.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등장하지 않았지만 제가 현 세대를 분별하기는 거짓 선지자는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또 음녀는 카톨릭을 통해서 태동되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거짓 선지자에 의한 박해를 좀 보는데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짐승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어린 양인데 두 뿔이 있다. 두 개의 권세를 가지고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슬람으로 생각하면 시아파나 수니파 이 두 뿔이 아닐까 추측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 흉내를 내는 거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이슬람의 힘을 갖고 수니파와 시아파의 힘을 갖고 나오는 존재가 아닐까.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해요. 사람들에게는 나는 예수다 하지만 실제로는 용의 말을 용이 그 배후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슬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예수에 대해서 유대교는 예수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지만요.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참배도 하고 막 그래요. 아주 귀한 존재로 모십니다. 다만 우리와 다르게 믿는 것뿐이죠. 성경에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마드, 그죠? 마호멧이라고도 부르죠. 무하마드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꾸란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꾸란은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이슬람교는 꾸란을 보는 거예요. 이 꾸란에서 예수님이 이사로 나타나요. 이사가 이렇게 정확한데 이사, 그냥 이사로라는 이름으로 25회나 나옵니다. 25회. 그리고 메시아로 11회가 나오고 마리아의 아들로 23회가 나옵니다. 그럼 총 몇 회가 나오는 거예요? 59회나 언급이 됩니다. 59절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왜곡하여 전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 첫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독교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렇게 얘기하죠. 다만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그래요? 임신됐다고? 성령으로 임신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옷에 착 달라붙었을 때 그때 임신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교묘한 왜곡이죠. 그러나 동정녀 탄생 자체를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예.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주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거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정은 전혀 X. 탁월한 이슬람의 선지자 중에 12만 몇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좀 탁월한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도 이 모든 기적은 인정해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걸 인정해. 한데 알라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꾸란의 구절까지도 다 이렇게 조사는 해왔는데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지 않으니까 저를 믿고 다 이 꾸란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꾸란에 따르면 예수는 맹인과 나병 환자를 치료했으며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여 예수의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라의 능력이다. 걔네들은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추적해 보면요 전혀 아닙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의 중요 사역은 뭐죠? 십자가의 대속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이슬람에서는요 이거 다 부인합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알라가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 그래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주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주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신약 성경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 뒤에 우리가 쓰는 이 복음서를요 위조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진짜 율법 해석서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가 다 이거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면은 그 진짜 성경을 가지고 진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포스트 예수.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음 것이다. 그죠?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그죠? 그렇게 예언하고 돌아가셨고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뭘 예언했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안 이루었다는 거예요. 후에 한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꾸란 61장 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맛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노라. 근데 이 아흐맛이요 어근으로는 무하마드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하마드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완성할 것을 예언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모든 예언을 다 이룬 것은 무하마드다. 무하마드. 예.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믿으니까 여기에 있죠. 가장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그 이제 기독교가 생겨난 지 600년 후에 생긴 종교인데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군가 그 장소에서 예수 대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꾸란에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니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박힌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우리는 믿죠.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다만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승천했다. 꾸란에 있는 말 그대로 보면은 알라께서 예수를 오르게 하셨으니 이는 알라는 권능과 지혜로 충만함이라. 그래서 예수가 승천한 것까지는 믿어. 승천은 예수님이 승천하긴 했죠. 승천했다고는 믿는 이슬람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중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보좌에 함께 앉은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왕이 되신 거죠. 그럼 거기서 뭐 하셔요?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는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예언한 건데,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땅에 있을 때 십자가의 대속으로 감당하는 거고, 하늘에서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뭐를 해요? 지금의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도 율법에 있는 11조를 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에 대한 개념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회개기도 하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다 대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중보는 없고 중재는 무하마드뿐입니다. 오직 단일권이에요. 알라의 단일권이. 그리고 중재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를 무하마드, 중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재라고 해서 무하마드뿐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아홉 번째 예수님의 재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께서 그제 오시죠.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터인즉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니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암성구절이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는 해요. 그 장소까지도 있어요. 그게. 재림해서 무슨 옷을 하냐면요. 십자가가 달린 건물들을 다 부숴버린대. 이슬람에 의하면 우리 그 건물도 예수님이 오셔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죽인다. 그건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심판. 심판은 당연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신자들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을 심판인데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너희가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상급의 심판. 이때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대한민국에서도요, 재판받으려면 뭐의 기준에 의해서 재판받아요? 대한민국의 법,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법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 이슬람은 꾸란을 기준으로 심판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돼 있어. 성서의 법이 아니라 꾸란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심판할 때 너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가? 이게 브라카 하디스 4장 658절에 있는 겁니다. 이슬람은 기독교회가 형성된 지 600년 후에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생겼다면은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독교회가 형성된 지 600년 후에 만들어진 종교고, 기독교와 특별히 유대인들을 타켓으로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예? 그래서 이 속으면은 안 됩니다. 얘네들은 타키아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기독교가 강하니까요, 거짓말로 막 설명을 해요. 자기네 교리를. 평화의 종교라고 막. 이걸 속으면 안 되기는 얼마든지 자기들의 종교가 약할 때는 거짓말 할 수 있도록 교리화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갖고 우리 방송국도 막 속고 막 그래가지고서 방영을 해요.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슬람을 통해서 한 일 중에 가장 큰 왜곡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예? 예수교 장로예요. 그죠? 기독교 장로에도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독도 예수, 예수를 한문으로 하면 기독이에요. 우리는 예수 빼면 시체야. 예수 빼면 시체죠. 예? 특별히 이게 예수님을 이슬람의 선지자 이사로 만들어버린 거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와 연관해서 이슬람은 이슬람의 선지자 예수님이 재림해서 십자가를 부수고 돼지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돼지. 이슬람에서 돼지가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을요, 돼지라고 불러요. 돼지. 예?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재림해서 이슬람의 선지자로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가짜인데 진짜 성경을 제시하고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부수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예수 흉내를 내는 거짓 선지자인데, 이슬람에서 예언하는 이 예수는 정확하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자와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예? 교묘하게 또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예? 이거 어린 양의 뿔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두 뿔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이슬람교는 아주 지금 수니파와 시아파를 굉장히 싸우지만 이 두 파를 규합해 갖고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만약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슬람의 예수가 계시록 10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거짓 선지자는 이슬람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교리인 꾸란과 하디스에서 유대인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정당성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예? 자, 요거 꾸란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잘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믿는 자들이 하면 누구겠어요? 무슬림입니다.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 삼지 말라. 만약에 기독교인을 아버지로 두었다면요,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두지 말라. 그들은 서로가 친구들이라.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원수같이 지냈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가 될 가능성을 이미 이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선교를 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 것들을 이 이슬람교 꾸란에서 이미 적어놨어요. 이 사탄이요. 사탄이. 예? 이 성경의 예언을 사탄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들에게로 향하는 너희가 있다면 그는 그 무리의 일원이거늘 알라는 이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만 딱 콕 집어가지고서 콕 집어가고 이슬람교의 최고 경전인 이 꾸란에 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들을 보호자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꾸란 봅니다. 그대는 믿는 신앙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무슬림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대적하는 자들을 유대인들과 이교도 가운데에서 발견하리라. 꾸란에서 말하는 이교도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슬람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박해하는데. 자, 또 다음 구절을 봅니다. 자, 알라와 내세를 믿지 아니하며 알라와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성서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성서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슬람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두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인두세, 너희들을 보호해 주니까 세금 내라는 거죠. 큰 세금을 내라. 그래서 인두세를 지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라에게 헌금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그들에 대항하여 성전하라. 흔히 지하드라 그러죠. 지하드. 성전하라.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싸우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꾸란에 그냥 기록되어 놨다니까요.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낄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즈라가 알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언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네, 에즈라가 알라의 아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알라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라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주장하고 있노라.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알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노라. 이는 이전에 불신한 자들의 말과 유사하니 알라가 그들을 욕되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진실에서 멀리 현혹되어 있기 때문이라. 예. 정말 이 이슬람교는요, 기독교와 유대인을 대항하기 위해서 생긴 종교예요. 예? 이게 구절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전쟁을 부추기는 교리를 그들이 경전인 꾸란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재림하면 이 교리에 의하여 유대인과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를 성경에서도 역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건 이번엔부터는 성경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 예수 흉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여기 짐승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의 정치적인 왕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듯이 재림에서도 기적을 행한다 그런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생기를. 우상을 만드는데 우석이 막 움직여, 우상이. 막 말도 해. 생명은 누구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생기를 준 걸까요? 아니겠죠. 예? 오늘날 정말 이게 사람 모양으로 만든 인공지능,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에 장착해 갖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가능할 수는 있겠죠. 요한이 보니까 이건 신기한 거지. 요한이 2000년 전에 이 예언을 봤으니까 우상이 딱 했는데, 우상을 어떻게 하니까 우상이 막 말하기 시작하고 막 지시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를 하게 해요? 말하게 하고. 요한이 이걸 볼 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죠?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다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디서 뭘 했는지 이 모든 내역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사기관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범죄에서 수사한다면 여러분 10년 전, 20년까지 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뭐 사먹은 것까지 그냥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료들이 데이터 축적이 돼갖고 이 인공지능 우상에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말 딱 그 사람이 이렇게 경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누군지 금방 아는 거죠. 예? 떨어져 있었어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세상이 돼 있으니까. 예? 어쨌든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우상화 전략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런데 이를 실행할 거짓 선지자가 놀랍게도 이슬람의 예수에 대한 예언에 역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이슬람의 참 선지자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지만 이슬람 입장에서는 참 선지자인 거죠. 예? 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했어요. 재림하셨는데도 이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세상 나라의 왕들과 군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했으면 싸울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 여러분 6.1 전쟁의 비화 중에요. 애국 군대가 그 신식 모든 무기들을 그 시내 광야에다 두고서 그냥 다 퇴각을 해버렸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국 군대의 포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때 하늘에서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도 천사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그래서 다 도망갔다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승천했어. 참 재림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군안들이 싸울 생각을 합니까? 예? 근데 싸우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이슬람의 거짓 선지자 예수에 대한 예언을 믿게 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슬람에서 그들의 선지자 예수가 재림하면 가짜 예수와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문을 열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짜 예수인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 예수님과 그들이 끝까지 싸우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정말 거짓 선지자가 이슬람 교도들을 완벽하게 속인다고 한다면 또 성경에도 어떻게 돼? 이자가 와서 어떤 일들을 해요? 많은 기적으로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표적으로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짜 예수가 와갖고 용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그저 기적을 일으키면은 이게 진짜 선지자로 알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로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들을 이 기적과 미혹을 통해서 완벽하게 속인다면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고 재림하신 예수님까지 대적하여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선지자 이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거짓 선지자가 죽이는 대상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예요. 예? 또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이 666표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죽을지언정 받지 않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천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경고가 이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주도할 것이라는 거죠.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인간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정말 참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를 받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만들어질 666표 짐승의 이름이 이 숫자화되어 있는 이 표를 받지 않고 또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이 두 가지는요 하나만 하면은 두 가지가 다 행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처음 듣는 분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이런 모든 기술들이 이미 거의 다 개발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 말씀의 권고대로 뭐 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미 중동 지방에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지금 이 박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박해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에스더가 가진 그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로 믿으면요, 그 상황이 되면 그 믿음도 우리 주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일단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한 박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은 음녀의 박해입니다. 음녀의 박해. 근데 계시록 17장에 와서는 또 다른 존재에 의한 교회, 참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 13장의 거짓 선지자와는 성격이 좀 다른 박해자입니다. 그것은 음녀에 대한 박해인데, 다시 말씀으로 일단 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엄밀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요, 세상에 그때가 되면요, 많은 음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음녀들이 있을 것인데 큰 음녀인 거죠. 엄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음녀란 성경에서 교회를 결혼한 여자에 비유했죠. 그죠? 예, 우리 에베소에 나오죠. 자, 그것을 보면 타락한 교회의 성격, 음녀는 타락한 교회, 교회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타락해져 있는 그런 음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 사도 요한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으면 놀랍게 여겼다,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성도들이 피를 흘려 죽이게 하는 것에 뭔가 막 홀려 있을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마귀가 그런 심성을 마귀 음녀에게 부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휩싸인 거짓 교회의 모습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음녀의 성도들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에 사도 요한이 막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자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여기서 여자는 큰 음녀죠.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큰 음녀를 보고 놀랐는데 천사는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큰 음녀가 성도들을 박해하되 짐승과 더불어 합작하여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큰 음녀에 대해서는 쭉 공부해 왔어요. 그죠? 큰 음녀의 도시도 우리가 추정해 왔고, 짐승에 대해서도 계시록 13장에서 아주 길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들었던 분들은 복습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17장에서도 아주 이 짐승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음녀가 타고서 조종하는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머리 10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두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가 구약 성경서부터 줄기차게 예언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 자, 그래서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17장에서 이 10뿔 7머리 짐승은 그 모양이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동일 인물에 대한, 동일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머리와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모든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 구약과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해석이 어려운 것들은 구약 성경의 실예를 통해서 보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무엇이 짐승이냐 하는 것이. 자, 봅시다. 다니엘서 7장을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바로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지금 보시면 그림으로 일단 봅니다. 그림으로 일단 보시면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뭐예요? 7개가 있는 이 괴물 같은 존재예요. 괴물 같은 존재. 예? 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역시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큰 짐승이 몇 개?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본 것은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럼 다니엘이 봤을 때는 네 짐승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한 짐승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기 이전에 뭐예요? 세 개의 짐승은 이미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미 등장한 세 짐승은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이거는 성경 자체에서 구약 성경을 보고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둘째 짐승은 어딜까요? 고레스가 세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세웠지만은 실제로 메대가 쓸 때에도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자, 이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 제국. 다 두 가지 다 얘기하면 메대와 바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셋째 짐승은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 우리는 지금 그리스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스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는 헬라 제국으로 불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이미 등장했어요. 다니엘서 말하는. 그래서 그러면 넷째 나라, 넷째 짐승은 누구이며 어느 나라일까? 그죠? 다니엘서 말하는. 이 넷째 제국은 큰 음료, 곧 타락한 교회와 합하여 참성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될 도시요 나라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바다에서 나온 넷째 짐승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이 넷째 짐승이,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이 계시록의 한 짐승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에서 알 수 있냐면 뿔이 10개예요. 동일하게. 다니엘서도 뿔이 10개, 계시록에서도 뿔이 10개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우리 세 짐승은 어떤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짐승은 그래서 나라나 그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왜 나라와 왕을 동일하게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왕권 국가는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왕이에요. 왕 마음대로. 왕의 말이 의예요. 그러니까 왕은 곧 나라인 거죠. 짐은 곧 국가인이라. 뭐, 이거, 그죠? 루이 14세가 말한 건가? 하여튼 그런 말이 왕권 국가에서는 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정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더라?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서에 이미 10뿔 가진 넷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한 짐승이에요. 10뿔 가진 한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 이 짐승을 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7. 이건 다니엘서 시대 때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가진 역사성을 말하는 거죠. 역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머리라고 하면 다니엘서에서 나오지 않는 3머리가 더 있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에는 4개의 짐승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머리 국가예요, 이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개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지 않는 세 개의 국가가 더 있다는 거죠. 짐승 국가가 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대적할 그러한 짐승 국가 셋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곱 나라에 대해서는 이 일곱 머리는 것은 이 마지막 국가, 그죠? 다니엘서로 얘기하면 넷째 짐승이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일곱 번째 머리 국가. 요 나라가 오기까지의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세상 국가가 대표적인 국가가 어떤 국가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시면은 첫째는 애굽으로 보는 거죠. 애굽. 근데 가늠 신학자 중에 이것은 구바벨론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 왜냐하면 이 구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정확하게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이 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애굽이었다는 거죠. 애굽이 박해 속에 있었고, 그래서 애굽. 두 번째 국가는 아수르. 세 번째 국가는 바벨론이죠.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시대에 살았거든. 바벨론 시대에 이 예언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네 번째는 메대와 바사.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리고 다섯 번째 국가는 헬라. 그리고 헬라는 그리스라고 했죠. 여섯 번째 국가는 어떻게 해요?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곱 머리 중에 여섯 번째 나라까지는 거의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거의 다 이견이 그렇게 없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대 세상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 그 나라의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곱 산이라고 했어요. 일곱 산.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별다르게 해석할 필요 없이 왕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산은 왕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산은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도 역시 바로 이 세상 왕들이 거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일곱 산이나 일곱 왕을 분리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나라는 킹덤,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 곧 나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마지막 세상 나라는 이미 세워진 여섯 짐승 국가들과 다른 점은 열뿔, 그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성경이 예언한 것은 열뿔, 다시 말해서 10명의 왕으로 형성된 제국의 형태로 먼저 세워지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10제국 중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국은요,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알렉산더가 처음부터 등장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 사람들이 건국한 나라죠. 근데 마지막 제국은요, 열뿔, 다시 말해서 10왕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연합체, 그죠? 그 연합 국가 중에서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가 자꾸 블록화되어지죠. 유럽연합, 미주공동체, 그죠? 아시아연합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거는 성경이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렇게 10개의 나라들로 구성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국가의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은요, 아주 예사롭지 않게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이것이 보다 상세하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 성경에서 이것은 우리가 다 여러분 안 읽었어요. 작은 뿔이라고 그래요. 작은 뿔. 10뿔이 원래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작게 등장하는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어떻게 보세요? 다른 뿔이 나오면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러니까 세 나라, 세 왕이 어떻게 돼요? 이 작은 뿔에 의해서 굴복당한다는,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작은 뿔인데 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10개의 연합체의 왕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자, 10뿔이 있어요. 그죠? 10뿔.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요 한 짐승에만 북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10뿔이 있는데 요 작은 뿔이 솟아나서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3개의 나라를 어떻게 뿌리까지 뽑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복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 작은 뿔을 공인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등장하겠죠. 그래갖고 이 작은 뿔이 나중에 커져서 다른 어떤 뿔보다 커진 최고의 왕이 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 작은 뿔은 큰 음료와 더불어 정말 성도들과 싸우게 될 것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보기에는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승리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시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 돼 있어요? 승리하셨느니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본 적 이 뿔,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도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은요, 전 세계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막 이겨서 죽이는 일,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흔히 7년 대환란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대환란은 3년 반입니다. 이거 잘못 알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때 이 성도들 죽이는 일이 행해지고 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오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다니엘은 예언합니다. 네. 보십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 최고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런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대요. 그건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신약계의 표현으로 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그죠?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는 각 고을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큰 음료와 한 통속이 될 7번째 제국, 마지막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6째 나라는 일단요, 분명하게 로마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세상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7머리에 대한 계시록에 한번 설명을 여러분 보세요. 5은 망하였고 7머리 중에 5은 이미 요한의 때에 어떻게 해요? 망해버린 나라라는 거죠. 망해버린 나라. 그것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는 있고 지금 있는 그 짐승 국가는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한의 시대 때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로마였으니까 로마가 짐승 국가죠. 6번째. 다른 하나는, 이 다른 하나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국가일 거예요. 예? 다른 하나는 요한의 때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머리에 대한 설명에 7머리는 정의 5머리는 이미 망한 나라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현재 있는 나라가 6번째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로마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 이견이 없는데 7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는 사도 요한의 때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무려 1900년이 이상 흐른 이 지금의 7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세상 나라가 등장하지 않은 것일까? 일단 먼저 다니엘서에서 넷째 나라에 해당하고 계시록 기준으로 7째 머리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성경의 정보를
살펴보면서 그 나라들을 추정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부분은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상 제국의 왕이 될 이 적그리스도의 이 영은 이미 짐승 제국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다가 너무 다 악해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무저갱에 가둬놓았던 영이에요. 예?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질 때는요, 그 나라를 장악하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영은 너무나도 악해갖고 과거에 하나의 짐승 국가를 건설했던 왕이지만은 왕의 영이지만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 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들의 감옥이 어디예요? 무저갱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저갱에 갖다 놨는데 마지막 시대에 그가 무저갱에서 나와요. 그 영이 나와가지고서 누구에게 들어가요? 적그리스도 될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만 보게 되겠죠.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저건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간 이 악한 영이구나.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한 영이구나.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그냥 기가 막힌 말들을 막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연설도 잘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예? 예? 자,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없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라라고 돼 있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기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만 놀랍게 여기고 그를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요, 예수만 그냥 잘 믿고 있으면 다 돼.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적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 영을 중심으로 기록해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마치 귀신 들렸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군대 귀신 들린 자라 그래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예수님의 그런 표현들처럼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어떤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 감동시키고 그를 완전히 휘어잡으면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될 이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은 우리가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천사가 무저갱의 뭐를 가졌어요? 열쇠를, 이제 무저갱을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악한 네피림을 낳은 이 악한 귀신들,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가끔 다 이게 무저갱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무저갱의 마지막 때에 막 돌아다니도록 이제는 열어놓을 때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부터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화가 있으리라. 다섯째 나팔을 불 때가 첫 번째 화, 여섯째 나팔을 불 때가 두 번째 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불 때가 세 번째 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면은요, 이 악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서 활동하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요, 무저갱에 가다 놨겠어요. 예? 자, 봅시다. 그들에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의 모양으로 나왔어요. 막 나왔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블론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적그리스도의 별칭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어때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성경이 부르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를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이 무조갱에서 나오게 되는데 많은 이 영들이 나왔을 때 그 영의 뭐예요? 왕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너무 악해가지고서요. 이 타락한 천사들도 어떻게 돼요? 군대의 체계가 있죠. 군대의 체계가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무적행에 갇힐 정도로 악한 짓을 했던 그런 타락한 천사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뭐예요? 다 수하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영인 줄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록 11장으로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결국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갈 그 영이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역시 또 7년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반인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을 할 자들이죠. 그들을 누가 죽여요?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장식할 이 두 증인은 성경을 보니까 두 촛대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들은 이 땅의 주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시록 1장에서 촛대는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나왔어요? 촛대는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 그렇죠. 교회. 답 안 나왔으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상징이죠. 이건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촛대. 그러니까 여기 두 촛대라고 했으니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이 증언은 바로 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뭐예요? 증언이 되는 거죠. 증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촛대는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에게 했어요? 유대인과 성경이 예언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인 겁니다. 참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촛대에 해당하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증언을 마칠 때까지가 뭐냐면은 마지막 부흥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부흥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가 증언하는 이 3년 반이 지나면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인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두 증인, 두 촛대에 속한 참성도들을요, 이 짐승이 마구 짓밟아 죽일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그 사람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의 배후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천사들에게 비록 그들이 타락했지만 이 역사의 끝까지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다만 하나님이 요것은 하지 마. 규범을 정해갖고 이것을 이 선을 넘지 않는 한, 내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않는 한, 그런 규범을 정해가지고서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한 규범조차 지키지 않고 막 타락하고 자기의 악한 짓들을 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이 되기도 전에 그들을 무적행에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냐면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 어디예요? 무적행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되기 전에 무적행으로 갇힌 자기 동료 천사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막 강구하는 귀신의 기도예요.
이 귀신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래서 무적행을 안 들어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돼지떼한테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성경을 보면 이 귀신의 말로 보면은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았고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무적에게도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귀신들이 먼저 안다니까요. 귀신들이 먼저 알고 떠드느니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적에게 가둔 귀신들은 얼마나 악한 귀신인지 알겠죠. 근데 개들이 나오게 되면요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세상 나라는 이 최고로 악한 영들의 두목이 무적행으로 나와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장악되는 나라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둘째, 이 나라는 전에 있었다가 멸망했으나 완전히 망하지 않고 있다가 부활하는 나라입니다. 부활하는 나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사라졌던 국가지만은 이제 없어진 짐승인데, 짐승은 8째 왕이니, 이 8째 왕이 적그리스도예요.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나라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자는 그 전에 한 짐승 국가를 장악하던 그런 악한 영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 7 짐승으로 모여사는 국가 중에서 한 나라가 회복되어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의 시대에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라는 말에 유의해야 돼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네. 이것은 최근 해석에서 간과되는 내용이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해석입니다. 셋째, 이 세상 나라는, 이 마지막 세상 나라는 10나라의 연합제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히 성경의 정보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분명히 10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나라거나 10개의 왕으로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10뿔의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먼저 10개 연합 국가들이 블록으로 등장할 거예요. 그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추대하는 거죠. 그들의 왕으로서 추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기준에 의거해서 7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마지막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오늘은 기존의 해석들만 제가 설명하는 기존의 해석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는 그런 해석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첫째는 이 7번째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7머리 국가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거나 그 땅을 정복한 나라들이라고 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승리한 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짐승 국가로서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이 이미 전해져 전 유럽에 있었고, 그래서 유럽이 그때 완전히 복음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더불어서 참 성도들을 무참히 짓밟아 피를 흘렸다는 데 있어서 7째 나라로서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 7번째 머리 국가는 등장했다가 망했다 다시 부활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의 어떤 나라가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인지 아세요? 독일입니다. 독일. 이미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갖고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참된 성도들을 가장 많이 죽인 그런 제국이 되었죠. 신성 로마 제국이. 그런데 이 제국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최종 멸망했으나 이 제국이 다시 부활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한번 등장했던 나라가 다시 부활해서 등장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것을 EU 유럽연합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유럽연합에서 가장 강력한 부와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이거는요, 조금의 시사적인 상식만 있어도 다 아는 거예요. 독일입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최고의 지금 힘과 부를 가지고 있어요. 부를 가지고 있어요. 예?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도 안 돼요. 예? 네, 독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이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10불, 즉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지막 투표권은 아마 10개의 나라만 가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유럽의 연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0개 권역으로 다시 나누어질 것이다. 이미 로마는요, 멸망해서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진 경험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신성 로마 제국도 이렇게 10개의 권역이 될 것인지, 그거는 살펴볼 일입니다. 네. 자, 그걸 상식적으로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둘째는, 이슬람, 오스만 제국으로 보는 거죠. 이슬람 오스만 제국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1914년 오스만 제국이 거의 멸망할 당시의 땅을 보면은요, 이렇게 지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중동 지도든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좀 마지막 시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은 너무 조그마니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죠. 이 오스만 제국이. 그런데 이들이 전성기에는 이 정도 땅만 가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막 유럽의 일부까지 다 가지고요. 정말 광대한 제국을 다 가진 제국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에서는 유일 종교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유일 종교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유일 종교를 주장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슬람이라는 거죠. 이슬람이 유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슬람 제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한 나라가 세계 제1차 대전에 독일과 함께 동맹군으로 참여했다가 패전해서 나라의 영토가 이제 축소되다가 결국 그 후에는 또 그리스를 막 격파해서 조금 회복해서 현재의 어느 나라 영토가 됐냐면 터키의 영토입니다. 터키의 영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요, 다른 이름으로는요, 그냥 터키 제국, 그냥 터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10제국을 거느린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초반부에는 이제 세 번째 관점도 있는데, 이것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부를 마지막 세상 나라로 보는 관점인데, 이것은 다음 강에서 살피고, 동시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성경 전반을 살핀 설교자로서의 저의 관점도 이때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초반부에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그죠?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본론 부분에 있어서는 음녀와 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통속이 되어서 성도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어느 나라가 될까도 기존의 해석들을 살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원고는 좀 한 장 정도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만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종교가 이슬람 연합일까 아니면 카톨릭 연합일까 하는 그런 많은 주장들이, 해석들이 신학자들 사이에도 있고 목사님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은 이슬람이다, 어느 쪽은 카톨릭이다, 각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이 두 종교 모두가 참 성도들을 박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성경의 예언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슬람 중심에 대해서, 이슬람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고, 또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5천만 명을 살해한 그런 경험이 있는 이 로마 카톨릭도 그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 중세 때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죽인 게 로마 카톨릭이었고, 또 현 세대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죽인 게 이슬람입니다. 이 두 세력이 다 합쳐져 가지고서 마지막 시대는 연합작전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이상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론에서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했습니다. 이 둘이 누구예요? 뭐 에베소 2장 읽어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초대교회에 잠시 오른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가 지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라고 막 죽인 민족이라고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어진 자들이 그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선봉장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부흥의 이 두 증인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태세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선교에 힘써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자, 이 봅시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물 위에 있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은 3년 반이라는 거예요. 한때 1년, 두때 2년, 그러니까 합치면 3년, 반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박해를 받고 힘없이 뭐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다 순교하는 거야 그냥. 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모든 역사에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첫째 비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선교가,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최근에서 깨어져서 이 유대인 선교들 많이 하는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분명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아직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꼭 이 선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규모에 의해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돈을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자, 비전 2는 뭐예요? 어떤 박해에도 견뎌낼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 드리고 보일 것이 있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정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경성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북미 또 회담도 날짜와 장소가 다 결정되어졌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평화의 기운이 싹 도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이스라엘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놀랍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경성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만 분별하고 경성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각 지역에서 크게 놀랍게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북미 회담도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아버지 유익하도록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담의 모든 준비와 결정과 결과가 아버지 이 나라에 유익하도록 복음에 유익하도록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박해받는 현장 속에서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목회자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세력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음료의 교회들이 교모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참 성도답게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찬양 찬